우리 오랜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이 24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이 사건은 지금 하루 동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 봤을 때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음식도 안 먹고 자기 앞에 차려놓은 음식도 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 읽은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보면 야곱의 사건에서도 이제 라반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라반 보통 사람 아닙니다. 계산이 분명하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타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를 2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가 일한 거 가능하면 품삯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 말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일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반과 그 부두엘이 어떻게 지금 이 앞에 일어난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것을 그들이 알게 됐을까요? 우리 오랜만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늙은 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가 고백한 말, 그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말, 너는 이 땅의 사람들에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지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배우자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희 앞에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말대로 즉시로 순종할 때 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형통하게 하사, 내 주인의 하나님인 여호와여, 나로 형통하게 하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 내가 거기 갔을 때 내가 물을 달라 청하면 내게 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고, 그가 그렇게 결정한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그에게 물을 청했는데, 그 리브가가 그에게 물과 그와 그의 동행에게 물을 준 것뿐만 아니라 낙타 모두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결정과 그 결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그의 이야기 말이죠. 그 늙은 종의 말, 늙은 종이 전해준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그가 했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그의 행동, 이것이 라반과 부두엘로 하여금 이 모든 그에게 일어난,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죠. 그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더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늙은 종은 그 이름이 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압도당할 정도로 분명히 그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내가 이 가부간에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압도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압도당한다, 이게 무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이런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영광 혹은 거룩은 이 무게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근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됐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게 뒤에 보면 우리 그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께서 참된 완전한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완전하게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5절을 우리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게 뭐 이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증언이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로 증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말이죠, 우리 빌립이 묘한 질문 예수님께 여러 번 하는데 용감해요. 이 다우팅 토마스, 이때는 저 도마가 아니었군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너는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되고 충성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보이기 위한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증인으로 삼으셨다고요.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부담스럽다, 그죠?
오늘 늙은 종을 한번 보세요. 종이잖아요. 일단 신분이 노예잖아요. 성경이 그 이름을 끝내 감추잖아요.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부르지 그의 이름 안 불러주잖아요. 세상에서 노바디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도 잘 불려지지 않는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고, 여러분과 나의 말과 여러분과 나의 결정과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쫓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참 그 이 늙은 종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참 그 가슴에 이렇게 뭉클뭉클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수 없으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는 확실히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걸 안 거예요.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결혼의 승낙이 집안의 가장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이 당시 고대 풍습은 이건 arranged marriage죠, 그죠? 집안의 가장이 결정하면 그냥 시집 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결혼에 동의했고, 결혼에 동의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먼저 절을 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이 말을 듣고 종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행위는 무엇을 보여줘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일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가시는데 시간도 여러분 있으셨어요. 만약에 시간이 있고, 근데 제가 탁 붙잡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하고 가서 맛있는 거 우리 같이 먹을래요? 좀 같이 좀 드실래요? 제가 좀 교제 좀 하고 싶네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께 그 나누고 싶은 이런 선의 혹은 호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 감사는 받은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말은 아직 답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좋은 거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늙은 종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함으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상황인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매듭 짓고 나서 비로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 이거 이제 마치 우리 함 보내듯 혼수를 주는 거죠.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또 보물을 주니라. 드디어 결혼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십니다. 저는 어저께 여기를 몇 번을 읽는데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셨다 하는데 이게 흥청흥청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기분이 삼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나 이 일이 이루어지긴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회식하는 거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분위기가 이런 상상이 들어요. 지금 막 이제 음식을 이제 갈등이, 긴장이 확 해소된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막 먹는 거예요. 먹는데 누군가 같이 여기 동행 중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글쎄 말이에요. 나는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난 당신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 그렇게 하실 때 난 사실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니 우리같이 낯선 사람들한테 물을 줄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더군다나 여자가 우리한테 와서 물을 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우리에게 물을 줄 뿐더러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줄 만한 여자를 찾으세요. 그건 좋은데 난 사실 그 기도할 때 걱정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리브가께서 오셔가지고 물 달라 하니까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우리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다니. 이야, 나 그때 정말 그 소름 돋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신 그 친족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리브가 씨의 입에서 밀가, 나훌 그 이름 나올 때요, 세상에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한 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주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나는 이게 깨달았다고요.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그때 누군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러분 이 노래 모르세요?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이 사람들이 밥 먹다가 이거 약간 이스라엘 노래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노래 안 했겠냐고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군요. 우리 저 설교 계속하기 전에 찬송 한번 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 원래는 신나는 노래예요.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마 이때 누가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그럼 이쪽에서 나를 그렇죠?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중에 채워주시는 주,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삭이 위해 천사를,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기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날 푹 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늙은 종이 뭐라고 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5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조금 이 설명이 왜 이랬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생각지 않았던 답이 나오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미션 컴플리티드잖아요. 아주 사명을 잘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정말 괜찮은 규수를 아리따운 규수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리따운 규수를 얻은 그 사람들이 뭐라면 조금 며칠 쉬었다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쉬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며칠 있다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말리지 마세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도 참 어쩌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사람은 있는 사람 좀 뭐랄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려요. 격이 있잖아요. 격이. 여러분, 우리 마땅히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 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그에게 마치 부탁하듯 명령하잖아요. 나는 이런 부드러움, 이런 젠틀리스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말을 전할 때 그 전한 사람이 우리 말을 들으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저자하고는 도저히 말 섞고 싶지 않으면 그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말이죠, 어떤 느낌이, 그래 네 말은 옳으니까 너는 그 네 말대로 잘 살아, 내 인생에 관계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이 종은 지금 자기가 주인에게로 지금 돌아가야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를 말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억셈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좀 꺾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을 우리가 좀 배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일 때,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저는 그거 못합니다는, 그건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도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힘도 있지만, 마치 힘센 씨름 장사가 아주 갓난 아기, 사랑하는 자기 아기를 품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 영화에 보듯이 킹콩이 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안듯이, 이게 온유란 말이죠. 나는 우리가 이 누군가에게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온유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 늙은 종의 모습에서 그런 온유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께서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뭐라 그러지? 기가 막히냐면 말이죠, 그 표현의 섬세함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른이 결정하면
그냥 시집 가는 거예요. 지금 라반과 부두엘 이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오케이, 결혼, 우리 딸을 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우리 딸을 주겠다는 거는 그냥 리브가가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이건 상관없다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매 결혼, arranged marriage거든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가 이 결혼을 자기가 기쁨으로 기꺼이 결단해서 이 결혼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만드시는데, 그게 이 전체적으로 진행할 때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반이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저 늙은 종이 우리는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오늘 말고 며칠 혹은 열흘 동안 우리에게 머물게 할.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왜 이런 요청을 할까? 그러니까 설명이 없다고요. 근데 일단 뜻은 뭐냐면 지금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늙은 종이 뭐라고요? 나로 만류하지 마시고 우리 주인님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 그러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가겠네. 이 질문하는 이 관점을 보면 라반이 물어본 것.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래?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한마디 대답합니다. 갑니다. 리브가가 여러 번 길게 생각도 짤막 한마디예요. 갑니다. 하나님은 이때 왜 라반이 약속을 하고 당장에 못 보내겠다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생각하지 않았던, 계산에 넣지 않았던 상황을 하나님은 이 가운데 넣어 놓으셨을까?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이걸 통해서 리브가가 이 상황에 수동적으로 오빠나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시집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기꺼이 이 일에 기쁨으로 결단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가 기꺼이 참여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 예상치 않았던 난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헤아리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일을 통해서 리브가가 고백할 수 있었던 기회를 준 것처럼, 리브가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리브가가, 여러분 이삭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증명사진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죠?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냐고요? 리브가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그리고 그 종의 모습에서 풍겨지는 그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결정과 그의 기도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던 그 경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보지 못했어도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몰라도 그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그의 이런 결정과 그의 이런 마음과 그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아하! 이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일 기회인 거죠. 그때가 바로 증언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야 돼요. 리브가는 이삭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일과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망설임 없이 그분이 가자 하실 때 갑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주인에게로 바로 돌아가고 싶은 그 늙은 종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 가고 싶은가? 근데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 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보니까 그게 죽는 거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 가고 싶은가? 그 말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은가? 근데 바로 예스라고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 늙은 종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즐거움 누리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내 주인 앞에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그 심정, 내 삶 가운데 내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난 좋아요, 그걸로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정과 그 태도와 그 결정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아직 그런 태도가 아닌데요, 아직도 미련도 많고 아직도 그렇게 살기에는 여전히 삶이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 주님 사모하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심정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리브가 얘기를 돌아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어려운 일 줄 때, 생각지 못했던 일 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 결정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그럼 그때 따지지 마시고요, 그가 어떻게 생겼을까, 돈은 좀 있을까, 성격은 어떨까, 이거 따지지 말고 리브가처럼 I will go, 나 지금 갑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사람을 불러 꾸립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사실 라반이 그렇게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이 고백은 성취됩니다. 그가 한 이 축복은 성취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장을 꾸리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이때 이 부엘라헤로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곳, 영원히 살아계신 자의 샘물, 이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려주셨던 그곳이에요.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은 지금 이제 묵상하다가, 여기 보면 이삭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장가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아버지가 노력하고 늙은 종이 노력하고 리브가의 결정과 이삭은 그냥 땡 잡은 거죠.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집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 자식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은총
남의 은총 아니고 우리 은총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관점을, 이게 이 이야기를 리브가를 중심으로 이끌어와요. 64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벌써 딱 감이 온 거죠, 그죠? 낙타에서 내립니다. 이게 존경의 표현이에요.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상징이 뭘까? 이제 신부인 거예요. 신부. 저는 이게 요즘 이 시대에 결혼의 신비가 이게 많이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때까지 이 신부는 아름답게 그 정절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훼손당하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야 하는 거죠.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렇게 갔을 때 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서 어머니의 장막에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합법적인 안주인,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국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그가 정말 아름답게 결혼식이 마무리되는데, 이 중에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해가지고 속상한데 오늘 하나님 또 내 가슴에 불을 지르시네, 이렇게 생각 되게 적용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제목이 상처를 주지 않는 결혼이야. 지금 결혼도 못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결혼은 상처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죠? 결혼할 때 상처 주고 많이 주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결혼이 되지 않고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결혼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는 말은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로 안전한 결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근데 그 비밀을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것만 남성들은 주로 좋아하세요. 그러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줘 사랑해 보세요. 복종 안 하겠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된 신부된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움이 풀 블라썸하는, 완전히 꽃피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예수를 믿는 신부된 아내와 신랑된 남편 사이에 드러난다.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충실히 증언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실히 증언하는 사람들이 충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리브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났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위로받는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어느 정도의 지참금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냐면, 그가 은금 폐물을 리브가에게 줬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뭘 주었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사시면서 그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정결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이 일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러분,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 배워가지고 저처럼 잘 못하지 마시고 멋지게 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못하긴 했나 봐요. 그런 뜻에서 우리 오늘 말씀 마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준비하십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감사를 담아서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좀 신나게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잠깐만요. 자, 우리도 좀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도 좀. 자, 우리 여호와 이레, 요거는 처음에 할 때는 남성 우리 형제들이 하시고 여성들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합니다. 제가 남성이니까. 자, 시작.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함께 합시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하는데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게, 나를 하고 너를 예? 뭐 사이좋게 너를 하셔도 좋겠고, 우리 항상 나만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이게 가능하면 혹시 키를 올릴 수 있어요?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합니다. 되면 해주세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너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를 위해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너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합니다. 너는 내 증인이다,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제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행동하여서 세상이 부족하지만 작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결정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이 늙은 종의 삶처럼 그리고 이 리브가의 결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결혼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결혼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된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로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 결혼 가운데 참으로 보배로운 소유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받는 사람다운 결정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쁘지도 뛰어나지도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히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사오니 세상 사는 동안에 남편을 100% 믿고 사랑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남편 되신 주님만 사랑하는 정절을 가진 신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 말 믿고 따랐더니 남편의 풍성함이, 남편의 영광이, 남편의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신부된 나의 영광과 나의 힘과 나의 소유로 경험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절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주께 상달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그 생명 남김없이 다 주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것을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할 줄로 믿고 저 세상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리브가처럼 예 주님, 주님 따라 갑니다 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